이 시간에 성령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한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꼭 사야 할 책이 아니면 사지 아니하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봅니다. 부천에는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상호 대차로 신청하면 제가 자주 이용하는 송내 도서관에서 3주까지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 못할 때도 있지만 책을 대여할 때에 한 권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4권, 5권을 대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대여할 때는 에코백을 이용합니다. 처로 만든 가방이에요. 그런데 이 에코백에는 잠금 장치가 없어서 책을 넣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에코백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에코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데 제가 책을 한 권 빌릴 때에는 에코백에다가 책을 넣고 끈으로 그냥 붙잡고 옵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권, 3권 빌릴 때 책이 좀 무거워져요. 그러면 끈을 꼽니다. 꽈서 가볍게 연들 잡고 책을 빌려옵니다. 때로는 5권을 빌릴 때가 있어요. 책이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면 이 백을 어깨에 메고 책을 빌려옵니다. 같은 가방이지만 그 무게가 다르면 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무거운 것일수록 몸에 가까이 해야만 쉽게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방에 같은 무게의 책을 넣었다 할지라도 드는 방식에 따라서 쉽게 들 수도 있고 어렵게 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책이 많기 때문에 무거울 수도 있지만 드는 방식에 따라서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책과 몸의 거리에 따라서 제가 힘들게 들을 수도 있고 힘들이지 않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는 제가 마주하는 대상, 즉 책의 무게에 따라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과 나와의 관계, 마주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무거우면 들기 힘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거우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겁다, 무겁지 않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감당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마주하는 대상인 책의 자체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거리,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을 자주 접합니다. 간혹 장례가 나서 저한테 장례가 났다고 하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문을 가죠. 장지가 가까우면 좋은데 장례식장이 멀 때가 있습니다. 오가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다녀오면 무척이나 힘들죠.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먼 거리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녀옵니다. 반면에 평소에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리가 멀면 가지 않고 그냥 조의금을 송금하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장례식장이 멀다, 멀지 않다가 문제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보다는 나와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멀미를 불구하고 갈 수도 있고 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가 감당하고자 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많은 주부들이 몇천 원을 아끼려고 전단지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얼마가 싸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몇 천 원에 10배 때로는 100배가 되는 돈을 자녀를 위하여 사용을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아니한다면 부모가 여행도 갈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충분히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몇만 원을 사용하지 않는데 자녀를 위해서는 몇십만 원을 매달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대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몇천 원, 몇만 원 사용할 때에는 아끼려고 그러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힘들어 사용합니다. 그 액수를 지불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당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내가 마주하는 대상의 무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한다,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주관적이라 하는 겁니다. 즉 외적인 힘이 얼마나 내가 강하냐에 따라서 감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감당 여부를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가 힘들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로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와의 관계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즉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기 때문에 그 일을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누군가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정을 크게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빵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빵을 먹을 때 누군가가 빵 먹지 마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내가 빵 좋아하는 거 아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지금 빵 같은 밀가루 먹으면 몸 안 좋아져요. 먹지 마요.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의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당신이 나보다 잘 압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지만 누군가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 말하면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마주하는 대상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아니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냐라고 여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의 내용보다 내게 말하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말씀의 내용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겠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자리는 모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심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심을, 나에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우리를 도우시고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자 한다면,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도움을 원치 않은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너희는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을 읽을 때쯤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주님이 아무리 쉽게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단어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아주 규적적인 단어, 아주 학문적인 단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이들도 왔고 때로는 수많은 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배움이 없는 이들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늘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가까운 곳에 저를 보기 때문에 제가 웃든지 때로는 제가 얼굴을 찡그리든지 그 표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눈이 좋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거리가 100m가 넘는다면 제가 웃는지 제가 찡그리는지 전혀 저의 표정의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면 표정의 변화를 모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자그마한 표정의 변화를 통하여 내가 마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말투의 변화를 통하여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계가 가깝지 않고 멀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아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관계가 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아셨기에 말씀을 아끼십니다. 관계가 멀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압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히 임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도 알 수가 없겠죠.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림의 가치를 압니다. 그러나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림을 달력종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앉을 때에 그림을 깔고 앉을 수도 있고, 더울 때 그 그림을 접어서 부채질할 수도 있겠고, 추울 때 그 그림을 불태워서 몸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귀함을 모르면 함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귀함을 몰라요.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돼지가 그 진주를 목에 잡니까? 발에 끼웁니까? 아니에요. 발로 짓밟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똑같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알면 듣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3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바라며 상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2절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이런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느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정바석 지사님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일이 이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나 컵 들 수 있는데, 나 물 마실 수 있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지? 많은 이들이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는 본인이 기도할 때 똑같이 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요. 못한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컵을 들지 못한다는 겁니까? 걷지 못한다는 겁니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약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건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너희가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거짓 속에 산다는 것이죠. 무엇이 거짓입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평생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평생 인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살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내가 거짓 속에 살아서 후회하면서 오늘은 내가 옳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뚤어졌는데 곧다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생각해 봅시다. 건물을 짓고 건물 높이 올릴 때에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면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건물이 똑바르지 않고 비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층 질 수 있고 2층 질 수 있어요. 그러나 5층, 10층 짓지 못합니다. 1층, 2층까지 올라가는데 3층부터 위태해져요. 4층 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비뚤어지면 계속해서 열심히 건물을 짓지만 평생 3층 이상 못 짓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겠어요? 내가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비뚤어졌음을 알지 못한다면 많은 수고를 하지만 우리의 수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집이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옳지 아니함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거짓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에 내가 옳다고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주의 말씀이 옳음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일어나고 같은 말씀이지만 과거에 멀리 있던 것을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자리에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내 자리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힘들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 이유가 힘들려고 믿는 게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힘이 되심을 소망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이 힘들다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린 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 피해요. 무엇을 지켜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안 지켜요. 왜요? 내가 지쳤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면 내가 힘들 거라고 여겨요. 힘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들 거라고 여겨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시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왔을 때라니 뭐냐면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장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래를 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 주께서 알게 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복권을 살 때 무엇을 사야 되고 어떤 숫자를 써야 되고 시험을 볼 때 답안지에 몇 번을 기입해서 알려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래를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복되라고 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외적인 능력이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의 육체적인 힘이 강해지듯이 지적인 힘도 강해지고 사회적인 위치로 견고한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 육체가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과정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면 힘든데 어떻게 주의를 해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앗아가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믿으면서도 결정적일 때에는 하나님이 내 힘을 앗아간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신다. 이 일을 통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마음껏 받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장래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험한 이들의 고백이 삶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 자리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마음껏 받았습니다. 말씀을 감당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병자 고친 것, 귀신들을 인자 고친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심까지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가는 일을 멈춘 건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산 것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신 것 본 거 똑같습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슷함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주의 말씀이 귀함을 알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뒤바꿔 놓더라는 겁니다. 나의 외적인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나의 삶의 중심이 달라져서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사람으로 뒤바뀌어집니다. 그러한 제자들이기에 주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그들에게 외적인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실 일이 뭡니까? 나의 외적인 자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짐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주의 일이 나의 육체의 힘을 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통해 힘 주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마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힘든데요, 그거 어려운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아직까지 온전히 임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할 말이 많지만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해도 소용이 없다. 말씀이 복인데 그 복을 너희에게 준다 한들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지 않겠다. 왜요? 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가 되잖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온 음식을 다 먹으면 기쁨이에요. 음식을 준비한 사람도 기쁨이고 농사한 사람도 보람이에요. 어부도 보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밥상에 많은 음식이 올라왔는데 먹지 않고 버리면 그건 죄예요. 수고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를 잊는 거예요. 어부의 수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밥상을 차린 어머니의 손길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뒤바꿔 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힘을 공급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에코백을 들고 그 안에 책을 넣었을 때 가벼우면 몸에서 멀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책이 많을수록 몸에 붙여야 돼요. 가까울수록 많은 책을 제가 들고 다닐 수 있고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갑시다. 그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주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